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반갑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인사하는 법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제가 하곤 합니다. 시대가 어두웠고 어려웠을 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했느냐?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인사법을 보면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못 먹었던 시절에 인사를 했었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저는 잘 안 봅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시세끼, 맛있는 녀석들,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다 뭐에 대한 부분이죠? 먹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 10월 어느 날 1930년 19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월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견을 합니다. 모든 비행기들이 다 스톱을 할 것이고 곡물을 실어 나르던 배들이 이제 멈출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었던 석유에 대한 자원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기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24%입니다. 식량 자급률이요. 근데 이것도 점점점 떨어졌어요. 그냥 빵을 대신 먹고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점점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수입에 의존했었던 이 곡물의 시장이 다 닫혀버린 결과 하루아침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들을 최대한 나눠 먹는다 해도 점점 식량이 없어진 결과로 약 15일 정도만 식구가 살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대략 따지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도 쌀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농촌으로 좀 먹을 게 있어서 그럼 가보자. 그래서 농촌을 향해 막 갑니다.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도시는 이제 캄캄해집니다. 모든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유치원, 학교 문을 다 닫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이 재난.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일대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위기는 자연재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진, 해일 또는 가뭄, 혹독한 추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량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석유 고갈로 인해서 더 이상 운행되지도 않는, 그러니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지금은 10%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식량학자들이 2030년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 와닿죠? 지금 너무 풍성한데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널려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600만 명이 돼요. 하루에 한 끼를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인구 60억 중에 7명당 1명인 8억 4천만 명이 굶주림, 영양실조, 지금 현재가 그래요.
우리는 별로 안 하지만은 지금 저 일부 나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준비된 식량 전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7명당 1명이 이런 상황입니다. 매일 24,000명이 매일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이걸로 인해서 죽습니다. 30초에 1명꼴로 굶주림, 배고픔, 이걸로 인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왜? 먹을 게 풍성하니까요. 지금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 15조 원, 410여만 톤. 트럭으로 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다 이어져. 이게 버리는 음식 쓰레기 1년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원할까요? 이미 곡물 파동은 시작이 됐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심각하게 등장할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총 쏘는 전쟁, 핵폭탄은 이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를 한답니다. 절제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한번 가봅시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더니 뭐냐면은 보리밥집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별미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보리밥은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꽁보리밥입니다. 저 때만 해도, 아니 어르신들 때만 해도 곡식의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쌀밥은 먹을 게 안 돼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구경할까 말까 합니다. 보리떡, 개떡, 쑥떡, 밥에다가 감자 이만한 거 하나씩 속에다 놓고 같이 먹는 그런 시절이 불과 40년 전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은 여러분 말만 들었지 경험을 하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보릿고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을 곡식이 떨어지는 5월 초쯤에 익지도 않은 보리를 배다가 그걸 찌고 말려서 절구에 막 빠서 보리밥을 해먹던 것, 이거 보릿고개. 그러니까 곡식이 영글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이 지금은 풍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30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식량 전쟁으로 겪게 될 이런 위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고픔을 황금찬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울고 있다. 배고파서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가장 큰 서러움이 뭐냐면은 배고픔의 서러움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짐을 싸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가나안을 향해 간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먹을 것 찾아갔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애굽에.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좀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요.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비전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게 아니라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배고픔. 이것 때문에요. 지금 이들이 막 분노하고 서로 원망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회의를 해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당회를 하면은 점심을 드시고 당회를 했을 때와 점심을 드시지 않고 당회를 했을 때 이게 달라요. 점심 안 먹고 회를 하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막
막. 근데 식사하고서 딱 오면요, 편안해서 금방 끝나요. 막. 오늘도 식사하고 합시다. 밥 먹고서. 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이 분노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2절 보세요. 온 회중이 원망했다. 3절 원망한 원인이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좀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미래에 주어질 뭐 축복의 땅, 가나안 그거 안 들어와요. 배고픈데 뭐가 그게 들어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라면은 이거 하나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배고픈 거 하나는 해결해. 근데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쏘느냐면 모세에게 쏘고 하나님에게 지금 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나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밥과 떡은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당장 닥친 문제들입니다.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구원, 천당, 무슨 그거는 다음이고요. 다음이고 지금 나에게 처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건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좀 더 성경을 볼까요?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 배고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고 거기서 그냥 빵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았어도 배는 안 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 더 좋은 곳을 향해 가자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망,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빨리 배를 불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거지처럼 얻은 빵이라도 더 얻어먹든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미 구원은 떠났습니다. 가나안은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다. 그거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1차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그러면 2차로 넘어간다. 2차는 커피 마시고 화장하고 옷 사입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옷을,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영화를 갑니까? 이게 안 되는가? 1차가 해결돼야 2차로 간다. 1차가 해결되면 3차로 간다. 이게 뭐냐? 3차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무슨 구원, 천당, 배고픈데 이게 귀에 들어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과거 지향적입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도전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며 앞으로 전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서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요.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배고픔, 가나안, 오늘로 얘기하면 경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녀의 위기, 건강의 수도 없어요. 피해갈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적어도 2개 내지 3개는 옵니다. 당연히 오는 위기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앞에 여지없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닫아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합니다. 못 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4절로 가봅시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성경은 40년 동안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다. 만나는 뭘 해먹느냐? 빵을 해먹는 거예요. 주식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줬어요. 하루에 2번씩 40년 동안 곱해봤더니 약 29,000번의 반복적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굶주리심,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1차적인 하나님이실까요? 그럼 우리는 먹다 자다 싸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데 그거 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거룩한 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뭐 개나 돼지처럼 단지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아닙니다.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단지 1차적인 것 해결만 해주시려고 지금 29,000번의 반복적인 은혜를 주실까? 뭘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29,000번의 반복적인 은혜,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이들 앞에 떨어집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이걸 받아 먹으면서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 뭔가 하나가 뚱 하고 생긴 게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중요한 것 하나 생긴 게 뭐냐?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들 안에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침묵 시대가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왜? 그때 29,000번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생긴 이 믿음이 미래에도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어려움도 지탱시켜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29,000번의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굶도록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긴 겁니다. 광야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더 이상 40년 후에는 그들이 받지 못합니다. 메추라기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먹고 없어질 것보다 수백,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돌아봅시다. 29,000번의 은혜만 있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12번도 아니 20번도 아니 30번도 아니 매 순간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수십만 번의 반복된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믿음 버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여러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수십만 번의 반복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캄캄한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여전히 지켜주신다, 여전히 먹여주신다. 이게 있어야죠. 불을 꺼주시고요. 지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주시고요. 불 꺼주실까요? 잡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까요? 예, 이것도 꺼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이 빨간 게 보이시나요? 예, 빨간 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사막 중앙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벗어나면 조금 괜찮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배고픔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조금 바닷길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생선 잡아먹고 조금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탁 치십니다. 야, 너 이 길로 걸어라. 이들이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벗어나면 그래도 농사 좀 되고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이 길로 걸어라. 성경학자들은 이 길을 왕의 대로다. 신학자들은 이 길을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믿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빵 때문에 하나님 팔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비굴하지 않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먹을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팔지 말고요. 입을 것 때문에 믿음 팔지 말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도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걱정하지 않는 요한, 티테디오스 야고보, 근심하지 않는 야고보. 티테디오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온갖 박해가 초대교회 때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직번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진출할 길을 다 막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믿고 봤더니,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갔더니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었던 근심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티테디오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났습니다. 신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연금 좀 덜 들었어도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저축이 좀 안 됐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티테디오스 김명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잡다한 염려는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주신 이유를 하나 또 찾아야 돼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배불렀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나느냐? 그러면 아니죠. 이들은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힘의 동력을 이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메추라기, 하나님의 역사심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신 여러분들은 그냥 배부르다고 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냥 죽을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어나 걸어가서 가나안 축복 백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고요. 전진해야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성전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걷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 상황을 주셨는지요. 이들이 수르광야에서 목이 말라 원망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나무를 던져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 십자가 믿고 이 광야를 달려나갑니다. 신광야에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직면한 이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들이 걸어나가고 우리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멈추어서 주저앉아 있는 광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뚫고 전진하며 일어나 나가서 가나안 축복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 성전의 역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